여러분, 지난 토요일이든가요, 그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쿨쿨 주무신 분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 이거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연히 우리 쪽 지역에 일어났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한번 우리 쪽에 좀 흔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대를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계의 어떤 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지층이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지진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으나, 사실은 그 지진이 날 때마다 이 점을 찍고 쭉쭉쭉 찍다 보니까 그게 지진대가 된 경향도 있고요. 지진대가 전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지진대를 따라서 지진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경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땅을 쭉 가르시고 그 속에다가 그 패역한 무리들을 넣으시고 그리고 땅을 닫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은 연자제로, 영적 연자제로 무조건 다 도매급으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전방에 서서 배역했던, 최선봉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그 고라의 후손은 참 놀랍게도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에 제일 앞에 문지기로 그 하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묘하구나. 하나님을 제일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했던 그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까. 인생 역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는 참으로 놀랍구나. 여러분, 고라가 죽고 고라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인간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역사는 정말 그분의 스토리구나. 히 스토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터인데, 여러분, 섭리하실 터인데,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직선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이 완성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셨다고 할 때에 순간순간이 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막 살아가는 인생하고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있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참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책임이 있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그 고수들은 몇 수를 앞에 보고 심지어 바둑 구단들은 50수 정도를 앞에 보고 둔다는데 여러분 50수는 어떻게 그걸 알까? 제가 복귀하는 걸 보면 알죠. 여러분 복귀. 다시 바둑을 뜬 거를 다시 다 복귀하면 그 바둑판에 깔려있는 그것들 새로 하나도 본 것 자기가 뜬 대로 그대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이 다 아는구나.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고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인생의 몇 수 정도 미리 보고 알고 계실까요? 계산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겨가지고 이제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형들이 팔아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던 그 모든 그 과정들은 뭔가요?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과정이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이 요셉이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억울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내팽개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그 만남과 그 인생의 여정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당신이 원하셨던 그 목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열국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인 백성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셔서 살리셔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 이 중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무리로 형성케 되어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그 한가운데 요셉을 세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들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작업하신다고요? 한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 과정 순간순간 개입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하늘에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쏟아 던져 놓은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냥 아무렇게 던져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이 서로 자기 길이 있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있대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그 별 보고 너 별은 나의 별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저 별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고 각자 가는 길이 있고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그냥 내팽개쳐진 것처럼 어느 날 의미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이 순간순간 이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방법,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뜻,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런 걸 물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드라마틱합니까? 이게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충성된 삶의 태도입니까? 이런 것 때에 민감하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잘했어, 우연히. 잘못된 일이 있어도 아유 재수 없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부러워한다, 이게 아니고요. 요셉이 감옥에 빠졌을 때도,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모함을 당할 때도 순간순간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가.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인가?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과 우연처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무슨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그래서 그 나오미라는 그 시모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전의 얘기는 생략해도 되겠죠? 나오미가 있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두 아들이 있었고, 근데 아들이 하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도 죽고, 그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2였다가, 애들 낳았으니까 4였다가, 남편이 하나 죽었으니까 3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아들 둘이가 결혼해서 5명이 되었다가, 또 아들 둘이 죽어서 3명 되었다가, 나중에는 며느리 하나가 거기에 남고, 오르바는 남고, 이제 룻과 이 나오미 둘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5손가락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터벅터벅 인생을 어떻게 살지, 먹을 것도 없고 풍족하게 해서 다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갔었는데, 다 날리고 뭐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 이 룻 하나 데리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인생,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이제는 노동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이방 여인 룻 하나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나오미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를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다, 말하라 하라, 슬픔이다, 눈물이다, 고통이다, 이름대로 될 줄 알았더니 망구 거짓말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 이러면서 비탄에 젖어가지고 터벅터벅 그래도 살 길이 있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있나.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밭도 없고 곡식도 없고 돈도 없으니 남들 추수할 때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좀 주워가지고 우리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갔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야, 저 소녀가 누구냐? 룻을 향하여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왔어요. 우연히 때마침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지금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왜 우연히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이번에 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만약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뭐 운이 좋았죠. 우연히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우연히 됐다고, 인간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우연히 그러다 보니 된 거죠. 뭐 하나님 다 도와주셨지만 그냥 운이 좋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운이 좋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good luck 그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운에 맡기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쓸 때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뭐 운이 좋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솔직할지 몰라, 그죠?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뭐 나는 재수가 없는 뭐 이렇게 말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주말에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미리 좀 하려고 해도 늘 시간이 쫓겨가지고 주말에 가족들, 자녀들,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근데 팔자다 어떡하겠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팔자를 믿는 사람인가요? 팔자 소관을 믿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야, 애들한테 네 사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지, 이게 성경에서 우연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연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우연처럼 보인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침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만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룻기 4장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에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가지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은 누구?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보아스 봤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죠. 그 할아버지 오벳은 누가 낳았나요? 보아스가 낳았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 이렇게 나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참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패역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자기 소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무엘 상하에 누가 등장시키는 거죠? 등장되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왕을 언제 어디서 준비했나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삽입해가지고 이 사사시대 패역한 시대에 왕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게 될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거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자녀들 배출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럼 룻기는 어떤 단어로 끝이 난다고요? 다윗. 룻기가 뭐라고 끝난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말로 끝난다. 다윗. 아니 룻기는 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운이 좋은 여자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룻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그 다윗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참 우연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의 회복,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또 하나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까 그 다윗의 족보, 베레스의 계보, 그것을 이어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 족보는 누구 족보냐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똑같은 족보인데 그 조상들을 훑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낳고 해서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시대에 오시게 되기까지 참 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오시는 그 계보를 추적해 가보니까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이 오게 되기까지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배출되었더라.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아스도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준비시켰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고요? 보아스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누구든가요? 직업이 뭐예요? 장기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였던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여러분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이방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게 되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이 라합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크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 어머니, 이 어머니의 라합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어요. 이 보아스는 무엇에 대한 편견이 없을까요? 보아스는 이 이스라엘 정통 백성인데 무엇에 대한 편견이 없을까요?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룻이 감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의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되어 있는 그 회중, 그 족속 중에 한 부류인데 어떻게 모압 여인인데, 룻게 보면 모압 여인 룻 계속 나와요. 그렇게 수식어가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는 들어올 수 없는 애였는데
은혜로 들어왔다. 누구에 의해서? 보아스에 의해서. 보아스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가 부자였던가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호였어요. 그가 가진 물질은 무엇을 위함이었던가요? 이야, 그 룻이 팔자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좋은 부사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떵떵거리고 고생했는데, 부모한테 효도하면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 너희들도 부모한테 효도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좋은 남편 만나게 돼. 그 얘기 하는 건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이 땅이 없고 기업이 없는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 친족 한 사람 필요한데, 그 땅을 다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서, 이 보아스가 유력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요? 자기를 위한 건가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유력한 자가 그 물질을 바쳐서 이 룻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므로 그 후손들이 배출돼서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한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보아스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없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 천박한 신분을 가진 그 여성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왔던 이 모습으로, 이 룻이 모함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에 거부감이 없이, 편견 없이 자기의 아내로 맞음으로써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있어야 될 그 모든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톱니바퀴를 맞춰서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편견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에 작업을 하시고 환경과 배경과 교육과 물질과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작업하셨어요. 라합의 품에서 자라났던 그 보아스가 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순적하게, 참으로 귀하게,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인생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대파노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이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구나. 바둑 매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수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정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또 둘이 만나기 전에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그 선배와 선조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할 때에, 역사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경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무가치하게 우연의 산물로 아무렇게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 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되고 하는 게 이게 우연히 그냥 내가 잘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 은혜 감격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결단과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영적 명문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직업, 천박한 우리의 직장 생활, 이민 생활,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경제 상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점프인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들, 하찮은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렇게나 대충 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친히 주장해 가시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분 앞에 투명하게 바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그분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만 어떤 만나면 악연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피해갔으면, 안 만났었으면, 어떤 경우에는 참 가리고 고르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그것이 결과가 굉장히 파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만남과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현장은 어땠는가?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네 소녀냐? 사환이 대답하여 이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베는 자를 따라 곡식의 단을 자르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아침부터. 이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면 그냥 앉아서 놀고 있든지 밖에서 딴짓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나게 해서 필연적으로 둘이 결혼하게 만들어 줄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룻이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세요. 룻이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감히 이곳에 근접할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떤 호의를 입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시모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잖아요. 그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형만, 장수만 바뀌는 변화가 있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영역이, 통치 영역이 바뀐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모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그 느낌 속에 이렇게 물었어요. 보아스에게 어찌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환대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너 이름을 들었다. 룻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지 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엘리멜렉이 죽은 후로 혼자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살면서 아들까지 또 이민 갔다가 죽고 땅 팔아서 가서 남겼던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가 시모에게 어떻게 충성스럽게 했던 것과 그래서 결단해서 너의 가장 가까운 가정, 네가 친근한, 네가 가장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부모와 가족과 친척을 네 나라를 떠나고 이제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두 사람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연히, 억지로, 운명적으로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
룻이 보였던 결단, 순종, 신뢰,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국을 버리고 부모를 버릴 망정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었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졸졸 그 하나님을 뒤따라 찾아왔을 때에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따라온 룻과 함께 어떻게 그를 살리고 먹이며 그 룻의 인생 가운데 만남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났지만 이 만남이 항상 필연적인 축복된 만남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축복된 만남으로 가꾸어 갈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과 만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만남과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만남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온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이를 한 20년 전 얘기인데 벌써요, 유치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유치원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차 문고리를 잡고 안에서부터 열려고 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안 내리려고. 두려운 거죠.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문을 열고 내렸는데 얘는 내 손을 붙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떼는데 그 뒤에 제 뒤에 이걸 잡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새로운 길이 두려운 거죠. 자기 길을 모르는 거죠. 자기 앞에 어떤 길이 놓여있고 어떤 만남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나마 아버지인 나를 붙들면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도 나를 따라가면 그래도 좀 더 낫겠다 싶으니까 나를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제 인생을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저밖에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여정에 대해서 다 아시면 지금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 뭐 별거 없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 자수성가했다, 뭐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도 내가 열심히 한 탓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두려우시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불안하시면, 인생이 굉장히 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저 보아스와 룻이 만난 거 아니다, 룻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보아스도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장구한 세상,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이게 50수 100수가 아니다. 이거 뭐 따질 수가 없는, 셀 수 없는 나를 향한 생각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수가 더 많다. 나는 내 앞길을 모르겠다. 지금 내가 미국 왔는데 내 앞길을 모르겠다. 내가 여기까지 이민생활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갈수록 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시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항복하셨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Trust and obey.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니,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온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께서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우연히 그분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이방나라 모압 여인이 그냥 따라왔는데, 우연히 따라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갔는데 그 장소가 해필이면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우연히 일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찾아왔어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누구냐? 모압 여인 누구십니다. 내가 들은 바 있다. 들은 바 있다. 시므온에게 어떻게 했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어떻게 이 나라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들은 바 있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왔던 그 라합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필연적인 만남을 예비하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다 우연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손잡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짝 앞장서셔서 우리 모든 만남들을 예비해 주시고, 터벅터벅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삭이나 주워 보겠다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선하고 좋은 형통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러한 축복의 길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제1보를 내딛으시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